먼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훈련생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탁변진 목사님, 그리고 긴 시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다른 집사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 5월 함께 꿈꾸는 교회로 오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은 신앙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은 날서 있었고 한국 교회라는 제도의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희 양심에 뿌려졌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이곳에 마지막 소망을 두고 교회 생활을 시작해보자라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보니 모든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참으로 따뜻하고 친절하며 또한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며 한편에서도 나도 이 공동체에서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니 그 마음이 자라나 제자반 신청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고 인생의 동반자여 믿음의 동료인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더욱 그 발걸음을 재촉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긴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또 다른 은혜 안에 머무르니 훈련을 통하여 받은 유익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1년이라는 긴 훈련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 즉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한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수록 내 신앙에 유익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사실인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그 훈련을 제대로 했고 이 훈련이 앞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 암송을 해서 총 64구절을 시험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이 64구절을 모두 암송하면서 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입에 붙어서 그런지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들과 때와 상황에 따라 생각나는 구절을 통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깊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체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저와 너무나 다른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서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지게 된 무렵 한 사건을 통하여 누나의 일방적인 통보로 서로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7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있던 어느 날 읽은 성경 말씀 중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저의 심령 안에 머물렀고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던 중 누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껏 누나가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라고만 고집을 해왔는데 내가 누나를 용서할 권리가 없다는 것과 도리어 누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은 채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고 급기야 누나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날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심정이었지만 깊은 숨 한 번 내쉬고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내가 아는 목소리, 친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주 형, 어쩐 일이야? 이렇게 7년의 침묵을 깨트린 어색한 인사로 시작한 대화는 어제도 통화한 남매처럼 긴 이야기들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마음 안에서 북받쳐 올라 눈물을 시이 닦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저희 가족은 누나 가족과 함께 엄마 집에서 이틀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날 7년 만에 서로의 조카들을 처음 보았는데 닮았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또 유익을 많이 받은 점은 경건서적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따로 내어 경건서적을 읽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 다소 의무가 부여되긴 했지만 다양한 신앙의 서적을 읽어서 참 좋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종교 생활을 통하여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바뀐 자만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신앙을 하는 유익도 많이 누렸습니다. 나이, 직업, 성향, 신앙 연수 등 너무나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면서 왜 성경 말씀에서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로 표현했는지 몸소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시는 집사님을 보며 저도 같이 울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이통해야 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같은 처지의 나를 보았고, 같은 믿음으로 배운 것에 대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 안에 하나됨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생의 또 다른 한 명을 자처하시며 같은 눈높이와 심정으로 마음을 담아 나누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마음 따뜻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해서 시간이 간 것인지 시간이 흘러 제자훈련이 끝난 것인지 둘간 구별이 어렵지만 한 가지 명확한 점은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고 1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했다는 것이 자동으로 신앙의 발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무수한 선배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주지만 제자훈련을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몸부니 쳤던 나의 간절함이 앞으로 저희 신앙 여정에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마친 자가 보여야 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의무감도 분명 제자훈련을 졸업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처음 일기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렇게 1년간 하나님과의 경험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